말씀 봉독은 여호수아 20장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말씀 제목은 도피성의 은혜입니다. 도피성이 왜 필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공동체 안에 법이 필요했습니다. 폭행에 관한 법에 대해서 모세가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말을 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해를 입은 만큼 안갚음을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잉 보복이 될 수도 있고 이 보복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부지 중에 여호수아 20장 5절에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그 살인자를, 그 생명조차도, 그 살인자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도피성을 만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민수기 35장 6절에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래요. 그 외에 42성읍입니다. 레인은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을 수 없는 그런 지파죠. 그리고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 그 6성읍에 레인이 흩어져서 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명령대로 모세가 지시한 거대로 모세의 수종자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땅 전역에 도피성 6개를 정하죠. 요단 서쪽에 3개가 있고 그 나머지 3개는 어디에 있을까요? 요단 동쪽에 배정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도피성의 은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사는 거류민에게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까지도 그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 백성뿐만 아니라 거류민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언약을 준수하고 개종한 이방인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게르입니다. 개종한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누구든지 부지 중에 생각지도 못하게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살인하게 됐었을 때 도망갈 그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피성을 만들라고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그곳에서 거주할 그 땅에 너희들이 안식할 그 약속의 땅, 그 땅에서는 동태복수법처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그렇게 똑같이 복수열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해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그 도피성의 보호를 받습니다.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여호수아 20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살인자가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그 대제사장이 속죄가 필요했어요.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의 속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죽음과 살인자의 속죄를 연결지으십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이 생깁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에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인간 대제사장은 죽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요가 자꾸 많아질 수밖에 없죠.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영원히 잊지를 못하지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어린 양의 속죄산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온전히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번거로움이 없이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자기를 들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 도피성의 은혜는 바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실 예수님,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영원히 씻겨야 할 그 죄악을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대신에 단번에 온전히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을 다한 그 피를 누구에게나 우리 이방인에게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선포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망할 수 있는 그 도피성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게만 해당이 됩니까? 아닙니다. 거류민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민수기 35장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도피성을 말씀하셨을 때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가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죠. 이것처럼 우리에게 기쁜 소식,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피성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음으로까지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직접 살인을 하지 않더라도 미움을 갖고 마음에 그 사람을 증오하고 있다면,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살인입니다. 우리도 도피성이 필요한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도 실수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악한 자이지만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해서, 그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덮어서 어린 양의 유월절의 피가 우리를 패스오버 지나가게 함으로 인해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곳을 하나님이 거룩한 땅으로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33절과 34절에 하나님이 재차 강조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수혈전이 계속 일어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똑같이 보복을 하다가는 그 땅에서 흘린 피가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피는 땅을 더럽히려니와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흘린 피가, 그 피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럽혀진다는 거야, 그 땅이. 그것을, 그 고리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받았어도 그 악한 자를 똑같이 대적하면 계속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과인 보복이 되든 그 악의 세력이 계속적으로 노예를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까지도 돌려대라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악의 고리를 그래서 끊어내고 그 저주받은 땅을 복수열전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같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응당히 그 사람에게 복수할 칼자루를 줬어도 그 악의 세력을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그렇게 박해를 받고 그렇게 했었을 때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인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그 군중들의 소리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다하기까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덮습니까? 그 박해자, 자기를 죽인 그 무리들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까지 하면서 주님이 호흡을 다하시고 숨지셨습니다. 이같이 한즉 너희들의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악의 손으로 사랑의 원자탄을 던졌을 때 그때서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를 선인에게만 비춥니까?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치십니다. 그 골고루 비치시는 도피성의 은혜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사랑의 원자탄을 던진 고 손양아 목사님, 자기 아들을 2명씩이나 죽인 원수 같은 그 자를 양아들로 품습니다. 그 여수의 반란 사건 때 그 아들이 2명씩이나 죽음으로 인해서 먼저 좋은 나라에 갔다고 감사 기도를 드린 그 목사님의 그 기도가 우리를 도피성의 은혜로 연결시킵니다. 그 여수의 그 피 흘린 그 땅이 그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의 원자탄으로 품음으로 인해서 그 땅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으로까지 미워하는 그러한 자가 있다고 한다면, 실수로 연약하여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도 우리가 달려갈 곳이 있습니다.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은 자는 하나님의 피난처로 도망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에게 갈 수가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있으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는 패스오버 되는, 그 출애굽할 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장자가 다 죽지만 같은 공간에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독자들은 보호하심을 받듯이 재앙이 미치지 못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소망합니다.